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좋으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우리 이렇게 모였습니다. 벌써 2021년도 1월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12달 중에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들 더욱더 가지며 또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예배 드리러 나온 사랑하는 가족들, 또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소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한 주간 애쓰셨습니다. 예배 잘 드립시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애쓰셨습니다. 예배 잘 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이름을 함께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너희가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함께 영광 찬송 드리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함께 십계명을 낭독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 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 6은 살인하지 말라. 제 7은 간음하지 말라. 제 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 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 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요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계명 앞에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10계명은 하지 말라라는 계명이지만 그 안에는 내가 해야 되는 일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족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하지 못하였고 내가 함께 살아가는 배우자와 또 내 자녀들과 내 부모에게 진심으로 또 동료들에게 사랑을 섬김을 나누지 못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를 용서하기 원하시며 은혜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감사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 찬송하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 다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삼아 주시어 주님의 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현장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저희들 어느 곳에 있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인도하심을 찾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예배를 소홀히 하여 저희들의 믿음이 나타나지진 않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첫사랑을 회복하여 믿음의 열정으로 주님 안에 충성 봉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는 말씀 따라 21년도 새해 계획을 세우게 하시고 저희들 잘못된 생각과 습관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작심삼일이 되지 않게 하여 거룩한 습관으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세워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주님의 축복이 가득 찬 한 해가 되게 하시고 하루속히 코로나19가 퇴치되어서 저희들 더욱 모이게 힘쓰며 주님의 일에 부지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행교회 21년도 표회를 내 교회를 세우라는 말씀을 주셨으니 먼저 교회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시고 저희들 영의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초소를 위하여 규제 중에 있으니 주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 주시고 성령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하고 배려하는 공동체, 기도하는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사랑이 넘치게 하시며 서로 돌보아 격려하며 도와주고 협력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교회가 풍성한 은혜 가운데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예산도 차고 넘치게 축복하여 주시옵고 우리들에게 인격의 지경, 기업의 지경, 교회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21년 전 정교인이 큐티를 통하여 주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된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저희들의 영을 불쌍히 여겨주사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예음의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행길을 축복하사 각 기관이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단절 그동안 비대면 예배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나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믿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하시는 모든 기도 제목 응답하시고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푸른 초장과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저희들 옥토의 마음밭에 떨어져 성숙된 믿음을 가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행교회 주님의 축복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행교회 직분자를 세우고자 준비 중에 있사오니 악한 영 틈타지 않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봉사직으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순종과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성도들에게 치료를, 낙담한 성도들에게는 용기를, 절망한 성도들에게는 희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올려드릴 때 믿음 승리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독해 드릴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0절부터 18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10절부터 18절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도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그 앞에 모세도 있었지만 적어도 500년 전 아브라함으로부터 이 일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그 후손에게는 땅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통 아브라함의 언약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언약은요, 500여 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차질 없이 진행이 따박따박 되어 왔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해 오신 거죠. 물론 그 시간을 실제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이 그냥 한눈에 싹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순간에 내가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로울 때가 있어요.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도 나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그런 순간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언약의 자손으로서 아들 이삭을 주셨을 때 그 이삭이 조금 커서 이제 청소년에서 청년으로 넘어가는 그럴 때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의 아들, 네가 사랑하는 너의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옛날에는 구약시대에는 제사를 예배로 드렸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동물을 칼로 찔러서 피를 다 낸 다음에 그 동물을 그 불에 태워가지고 태운다는 거잖아요. 태워서 그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 번제의 제물을 지금 무엇으로 쓰라고 하냐면은 너의 사랑하는 아들 네 독자 이삭을 번제의 제물로 삼고 내가 말하는 그 땅으로 와서 번제를 드리라. 아브라함은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다음날 바로 실행에 옮깁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그 다음날 바로 눈 뜨자마자 준비를 해서 출발을 합니다. 바로 시작을 했다고 해서 이게 바로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자그마치 사흘 동안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사흘 동안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여러분, 옆에 두 종이 있긴 했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비로서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는 외로운 길이 아니었을까요? 물론 아브라함은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죽은 곳에서 살 것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언약의 아들을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그 믿음 가지고 가긴 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이삭에게는 칼 한 끗도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준비와 보호에 의해서 진정한 그 동물에 의한 번제가 드려지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흘길, 믿음의 길이고 순종의 길이긴 했지만 아브라함은 참 외롭고 가슴이 참 답답하고 무거운 길을 걸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쉽게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 이야기로 한번 돌아와 볼게요. 그들도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말이 하나님의 인도이고 말이 적각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지만 그 땅은 쉬운 땅 아니거든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여호수아의 마음도 무거웠을 겁니다. 그런데요, 앞으로 쭉 보겠지만 여호수아는요 특별한 면모를 보여줍니다. 흔들림이 없어요.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해법을 찾아내요. 당당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여호수아도 약한 사람입니다. 감당하기 힘든 상황을 만나면 두려운 마음을 느끼는 보통 사람이었어요, 우리처럼. 그런데 극복을 하는 거죠. 저는 여호수아 말씀을 예전부터 쭉 읽으면서 항상 두 가지를 그래서 이유로 생각을 합니다. 왜 여호수아가 그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슴에 붙들고 살았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니.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일깨워 주기도 했지만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가지고 어려움을 맞닥뜨릴 때마다 살아왔던 겁니다. 두 번째, 왜 여호수아가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여호수아는요 혼자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내용대로 이스라엘은 이제 큰 민족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곁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항상 함께 있었던 겁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산전수전을 겪은 믿음의 용사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힘들지만 가는 거죠. 앞으로 쉽지 않은 길을 갈 텐데 이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우리의 믿음은 교회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 우선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격려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함께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10절과 11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을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라고 하라.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이 숫자가 많죠. 200만 정도 되는데 그 안에도 이제 조직이 있어요. 그 조직에서 이 백성들을 이제 관리하는 이제 그런 분들에게 돌아다니면서 그 이야기를 하라는 거죠. 양식을 준비하라. 양식을.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순간 양식을 준비하라. 출애굽 광야 생활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은요, 양식을 준비하라라는 이 말을 들으면 딱 하나 떠오르는 게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이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그게 떠올랐을 것이고요. 또 출애굽기나 민수기, 신명기를 여러분 좀 아시는 분은 이게 떠올라야 돼요. 뭐냐면요, 만나가 떠올라야 돼요. 만나. 아니, 하나님께서 그동안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그들이 뭐 음식을 준비할 것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 내려주시면 그걸 거두어서 먹었는데 갑자기 여호수아가 이제 음식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실제로 만나가 다 그쳐버립니다. 대신 그 땅에서 나는 곡식을 먹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식을 준비합니다. 광야에서는 곡식을 구할 수가 없기에 만나를 주셨다면 이제 풍요로운 가나안 땅에서는 이제 자기 먹을 것을 준비하고 또 거두면서 그렇게 가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저는 잠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란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을 맡기고 의존하는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 책임져 주신다. 그런데 이런 믿음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안 됩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 하나님께 다 맡기고 오직 기도하고 오직 기다리면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그렇게도 하시죠. 만나는 그랬으니까. 그런데 적어도 가나안 땅에서는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라고 하실 때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때에 맞는 순종이 있고요. 또 정말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일괄적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을 할 때에 따로 준비할 것이 사실은 없었어요. 예전에는.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뭐 농사를 짓겠습니까? 뭐 사냥을 하겠습니까? 음식을 어떻게 마련합니까? 오로지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것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가나안 땅은 달라요.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겠습니까? 그 땅에는 실제로 먹을 것이 많이 나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제 출발하기 전에 우선은 양식을 마련하기 위해서 양식을 준비를 하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두 가지 믿음을 생각합니다. 무작정 걷기만 하며 하늘만 바라보는 출애굽의 믿음도 여러분 좋은 믿음이에요. 때로는요,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준비하고 정복하고 싸우고 정착하는 그러한 믿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여정입니다. 때와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길과 여행의 방식이 달라진다는 거죠. 더 큰 믿음, 더 좋은 방식이 절대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 뭐 하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때는 정말 하늘의 만나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봐야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순간에는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내 손에 들려져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해야 되는 일을 하나씩 하나씩 순종하며 해나가면서 주님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요, 막무가내가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은 준비하고 정복하고 정착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연하죠. 건강한 몸을 갖기 위해서는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동시에 여러분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고요, 또 운동을 적절히 잘 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려면 지적인 능력과 학업의 성취를 위해서는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책을 열심히 읽고 열심히 공부를 해야죠. 그거 없이 여러분 그냥 공부가 됩니까? 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고등학교에서 이제 처음 교회를 다닐 때요, 제가 다녔던 교회는 마침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희 때만 해도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좀 공부를 좀 하는 친구들이 교회에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했는데, 참 제 눈에 이상했던 것은 이 친구들이 주일에는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 고신의 정신 있잖아요. 주일 성수. 주일에는 오로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친구들이랑 함께 기도하고 놀아도 교회에서 놀고 어른들 몰래 놀고 막 그렇게 교회에서만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얘네들이 왜 공부를 안 할까? 저는 신앙생활을 막 시작했으니까.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 신앙적으로 나름대로 생각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하나님께서 공부 머리를 얘네들한테 주는구나. 시험 칠 때 시험 이렇게 뭐 자기는 이렇게 뭐 답을 치더라도 하나님이 그거 잘 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 친구들이요, 주일에는 진짜 주일 성수를 해요. 그런데 평일에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 그래서 1시간 먼저 학교에 항상 도착을 해요. 그래서 제일 먼저는 잠깐 기도하고 20분 큐티를 하더라고요. 큐티를 하고 남는 시간에 자기 부족한 공부를 하고, 그렇게 평일을 잘 보낸 다음에 정말 평일을 정말 아낌없이 쏟아부은 다음에 주일에는 온전히 주일 성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께 쓸 때 정성을 다해서 쓰고, 또 해야 할 일을 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땅, 이 가나안 땅, 우리 믿음의 땅에서는 책임이 필요하고 성실함이 필요하고 내게 주어진 삶 속에 최선을 다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잘 지키려면요, 저는 좋은 사람이 참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볼 때마다 생각을 해요. 저도 참 덕분에, 친구들 덕분에 믿음 생활을 그래도 잘 유지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내 곁에 있어야 되고 나도 그 사람들 곁에 함께 있을 때에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내 마음속에 가지게 됩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갑자기 여호수아가 르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지파 중 이제 반을 나눠서 2분의 1 지파에게 아주 중요한 말을 하거든요. 자, 12절부터 한번 보시면, 여호수아가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려니와 너희의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할 때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자,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크게는 12개의 지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2개의 지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지파는요, 므낫세 중에도 반, 2분의 1 지파, 그 다음에 르벤 지파, 갓 지파, 이 세 부류의 지파에게 모세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도를 좀 보시면 이해가 조금 나을 거예요. 우선 이 큰 지도는 자, 여기 지중해가 있고 왼쪽에 또 애굽이 있고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 왜 색깔 표시가 되어 있냐면은 나중에 되면 이 땅을 다 정복하고 나면, 지도 넘겨주시면
좀 더 간략하게 보면 지파별로 주어지는 땅이 있어요. 땅이. 그래서 아직은 땅 정복을 안 했습니다. 먼저 보시면 이 그림 가운데 쪽에 보면 파란 호수가 있죠. 제일 위쪽은 여러분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셨던 갈릴리 호수, 아래쪽은 사해가 있어요. 그 갈릴리와 사해를 빨간 점선으로 표시를 우리 목사님들이 자세히 해주셨네요. 쭉 보면은 요단강이 있어요. 요단강. 그래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은요, 저기 오른쪽에 보면 르우벤이라고 보이시죠? 그 르우벤 지파가 이제 정복한 땅인데 여기 표시는 안 돼 있지만 저쪽쯤에 그러니까 요단강 동쪽이죠. 시딤이라는 곳에 지금 이 백성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뭘 할 거냐면 이 시딤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서편에 있는 땅을 이제 들어가서 정복을 하는 거예요. 아직 정복을 안 했어요. 그나마 정복되어 있는 땅이 어디냐면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라고 표시되어 있는 그 땅은 모세 시대 때 정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복을 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 중 2분의 1 지파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땅을 다 정복했는데 우리는 그냥 여기 머물러 있으면 되는데 왜 굳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힘들게 싸움을 할 거냐?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예전에 모세와 함께 이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했던 이 말씀을 그대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단강을 건너가기 직전에 이 세 지파에게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땅을 주셨던 것처럼 실제로 그 땅에서 안식도 하나님이 주신다. 땅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안식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들이 땅을 정복했지만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함께 다른 9지파 그리고 반지파와 함께 이 전쟁에 참여하라. 그렇게 한 겁니다. 13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내가 먼저 땅을 받았지만 그 땅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파를 위해서 함께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이 요단 동편 지파들이요, 자, 이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나 안 갈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신실하게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합니다. 모세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의 말에 명령에 순종해서 따라갑니다. 앞으로 여러분 보게 될 가나안의 모든 이 이스라엘 백성의 활동에는 이 므낫세와 르우벤과 갓 지파가 앞장서게 되는 거죠. 그리고요, 이 여호수아 이야기, 오늘 우리가 처음 이야기잖아요. 마지막 부분에 가면 감동적인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호수아가요, 이 세 지파에게 마지막에 전쟁 다 끝나고 땅을 다 분배하고 나서 이 세 지파를 불러서 따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22장으로 가게 되면 자,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죠. 그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이르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지키도다. 너희들이 힘든 이 길을 함께 왔다. 여러분 아까 그 동쪽 땅에는요, 모든 용사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처자들이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실제 이 세 지파의 용사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다른 지파들과 전투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자기 가족들은 어떻게 보면 위험에 처해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세 지파는요, 그것조차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안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내가 이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들도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갔고 실제로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그 땅을 정복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되 사람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각자의 땅이 있고 각자의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 정복하는 땅이 아니에요. 나 혼자 내 힘으로 이루는 사명이 아니라 함께 밀어주고 함께 끌어주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붙들어줄 또 다른 한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또 여러분이 계십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죠. 교회에 목사가 있고 교회에 다른 직분자들이 있고 그 외에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각자가 나름대로의 약점도 있지만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세요. 그 은사를 사용하라고, 그 은사를 통해 다른 사람을 함께 세우라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서로 살아가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격려하면서 이 길을 가는 겁니다. 성경을 여러분보다 조금 더 배운 목사는 말씀으로 여러분을 섬기는 거죠. 아이들을 사랑하고 가르치기를 기뻐하는 성도는 교회의 자녀들을 더 가르치는 거죠.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분들은 운행으로 성도를 돕고, 또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길 잘하는 분들은 신방하고 돌보는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은사가 있어요.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그 은사를 사용해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곁에 모여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각자 얼굴도 보지 못하고 잘 모이지도 못하고 지금도 영상으로만 예배드려야 되는 상황 속에 있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가 있고 우리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격려하고 도울 수 있는 준비가 된 누군가가 교회 안에 분명히 있고요.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우리에게 다 붙여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고1 때, 오늘은 좀 고등학생 때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게 되는데요. 이제 여름방학 때 생전 처음으로 친구들 3명과 함께 지리산을 등반을 하게 됐어요. 제가 예전에 한 번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체육복에 운동화만 신고 텐트 하나 들고 코펠 챙겨가지고 짐 싸서 3박 4일을 지리산 등정을 했어요. 등산 경험도 없고 그 당시에는 체력도 지금보다 더 없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첫날에는 좀 힘들긴 했지만 너무 재밌었어요. 친구들이랑 막 룰루랄라 하면서 산에 올라가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제 둘째 날부터 저에게는 지옥이 시작되는 거예요. 둘째 날 일어나니까 이게 걸음이 안 다리가 이렇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무거워가지고. 그러고 나서 얼마나 산은 굽이굽이 때로는 줄을 타고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오후 4시 반, 5시쯤 되었을 때로 기억하는데요. 친구들은 먼저 가버렸어요. 저 혼자 이제 바위에서 좀 쉬다가 순간적으로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잠이 이제 꿀잠을 막 자고 있는데 조금 잔 것 같은데 누가 저를 이렇게 깨우는 거예요. 1시간이 지나버렸습니다. 제 친구였어요. 제 친구들 중에 함께 간 친구들 중에 체구가 제일 작은데 근데 이 친구가 집이 지리산 자락에 있어가지고 산을 잘 타는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대표로 저를 찾아서 올라갔다가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1시간을 잤어요, 제가. 근데 그 친구가요, 저를 보고 씩 웃더니 잘 잤냐고 그러면서 자, 우리 밥 먹으러 가자. 그래서 손을 딱 내밀어가지고 저를 딱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제가 비틀비틀하니까요. 자기 몸만한 등산 가방 제 거를 자기가 메고 제 텐트까지 자기가 들고 앞장서는 겁니다. 저는 그냥 뒤에서 쫄래쫄래 따라가서 한 40분인가를 갔더니 이제 산장이 있고 텐트촌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텐트 딱 쳐놓고 밥을 딱 맛있게 된장찌개 끓여놨더라고요. 그날 그거 먹고 잠드는데 얼마나 잠이 맛있었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 날부터 또 해서 어쨌든 3박 4일을 무사히 잘 해서 정상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왔습니다. 만약에 그 친구들이 없었다면 다시는 제가 지리산은 쪽은 쳐다보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지리산 하면 얼마나 제가 기분이 좋은 산이고 또 언제든지 다시 가고 싶은 산, 그게 지리산이에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다음 해가 됐어요. 2학년이 됐어요.
지리산에 또 갔습니다. 그 친구들이랑 한 명 더 해가지고. 근데 그 다음 해는요, 제가 체력 관리를 했어요. 몸도 마음도 다 무장을 해가지고 새로 합류한 친구를 제가 끌어가면서 제가 올라갔던. 그래서 그 친구 제가 놀리면서 이것도 못 올라가냐고 그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믿음이나 여타 환경들이 조금 앞서가는 사람도 있고 느린 사람도 있고 지금 막 믿음 생활을 시작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이유는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가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요단강 동편의 세 지파에게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내 교회를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교회는 각자 알아서 저절로 세워지는 곳이 아니라 함께 마음과 힘을 합하는 거죠. 내가 잘할 때도 있지만 내가 못할 때도 있고 내가 힘을 낼 때도 있지만 힘이 쭉 빠지는 그런 순간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교회는요, 여러분을 위해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나를 일으켜 세우려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주님의 교회가 여러분 곁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에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외롭지 않은 믿음으로 힘을 내어서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주님의 사명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께 일단 직접 격려를 받았죠. 그런데 동료들로부터도 격려를 받습니다. 우리 한번 16절과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세 지파가 말하는 말씀으로도 읽히고요. 나머지 전체 지파의 뜻으로 우리가 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당신과도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또는 이 말은 원문에 보면 그렇습니다라는 말로도 읽힐 수 있어요.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참 특별히 힘주는 말을 하는데요. 18절에 보세요.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주 절대적으로 여호수아를 지지한다는 그런 표현이죠. 거기다가 강하고 담대하소서. 강하고 담대하소서. 여러분 언제 들으신 말씀 아니세요? 지난주에 봤잖아요. 누가 한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이 지금 어디서 들리고 있냐면은 동료들에게서 들려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에게 들리는지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 개별적으로도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지만 때로는 내 옆에 있는 믿음의 동료들이, 나와 함께하는 우리 교우들이 그들의 말 한마디, 그들의 눈짓 하나, 그들의 포옹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의 옆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목회자가 있고 믿음의 선배와 후배와 동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얼마나 귀하고 고마운 분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지 모릅니다. 물론 교회는 완벽한 모임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백성들에게도 연약한 점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좀 넉넉한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해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을 통해서, 그런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또 나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재밌는 사실이. 이런 17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요,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한번 추적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 말을 했어요. 우리는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모세에게 실제로 얼마나 잘 순종했을까? 어땠을 것 같아요? 순종 잘했을까요? 모세의 증언을 한번 들어볼게요. 신명기 9장에 보면 모세가 했던 말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에? 이거 뭔가 말이 안 맞잖아요.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정작 지금 이 자리에 실제로는 없지만 모세가 옛날에 했던 말은 너희는 내가 알던 날부터 항상 여호와를 거역했던 사람이다. 그들 별명이 있죠. 목이 곧은 백성이잖아요. 목이 곧은 백성. 하나님께 고개 숙이지 않고 고집 부리는 사람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얼굴에 철판을 깔고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물론 이제 세대가 바뀌었으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다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또 이 사람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런저런 실수를 해요. 그렇다면 이 말은 의미가 없는 말인가? 공수표를 남발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들이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말이 참 중요해요. 인간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내 마음과 행실을 좀 이탈케 합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들을 알기 때문에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고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곁에는 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있고 목회자들이 있고 또 구역장님들이 있고 함께하는 믿음의 동료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 개개인은 약합니다. 그래서 내 옆에 다른 성도가 있고 주님의 교회가 있어서 서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불타는 숯불이라고 해도 혼자 숯불 딱 떨어뜨려 놓으면 금방 꺼져버립니다. 그러나 함께 모아 놓으면요, 서로의 열과 서로의 온기로 계속 잘 탈 수 있습니다. 백성을 격려했던 여호수아를 격려하는 백성들은 서로 일으켜 세우면서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갑니다. 외로운 일을 만나겠지만 그러나 외롭지 않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다 마찬가지. 참 우리는 때때로 실패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런 다짐이.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이렇게 부족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하나님께 순종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실패에도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교회 늘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처음 말씀드렸던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사흘 길을 걸었어요. 외로운 길이었겠죠. 참 힘든 길이었겠죠.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면요, 아브라함의 그 길은 함께 가는 길이었어요. 종들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삭 이야기입니다. 아들 이삭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아버지보다 힘이 센 이삭인데 아버지가 칼을 들고 자신의 몸을 찌르러 가는 그 순간에 이삭은요, 그냥 아버지에게 자기의 몸을 맡겨 드립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을 그 아들 이삭도 그대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그 믿음의 길에 함께 동참한 겁니다. 그러므로 사흘간의 아브라함의 그 길은 이삭이 믿음으로 함께하는 길이었어요. 아브라함 옆에 이삭이 있었기에 그 길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외롭지만 외롭지 않은 길.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기 위해 성부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셨을 때에 성자 예수님이 기꺼이 순종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겸손히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함께 하는 일입니다. 때로는 그 순간 외로워 보일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참여할 때 우리는 이미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가 아니도록
늘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찬양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여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반란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에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평안할 때는, 별 일이 없을 때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중한 사람인지 우리가 잘 모릅니다. 어떨 때는 밉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저렇게 나랑 생각이 다를까, 그럴 때도 분명히 있어요. 약점들이 분명히 보입니다. 근데 어떤 순간이 되면, 정말 내가 이 문제를 이기기 힘든 순간이 되면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일으켜 세우고 나에게 새 힘을 주시는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이 우리의 그 외로운 길을 혼자 가게 두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의 땅까지 가도록 우리를 붙들고 갑니다. 때로는 내가 강해서 남을 섬기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가 여전히 약한 모습으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은혜의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 어렵고 각각 떨어져 있는 이 시간에 오히려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하나님, 나를
교회의 일원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나에게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한번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순간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드시고 또 그 은혜를 받은 대로 나눠주기를 원하는 그런 순간이 있다면 하나님 요단강 동쪽 지파처럼 나도 그렇게 주님 앞에 성도들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감사하고 결단하고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홀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교회를 주시고 믿음의 동지들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나를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은 성도들을 통해 마음과 손에 담은 그러한 믿음의 동지들을 통해 나를 일으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길을 가는 동안 나도 누군가에게 믿음의 동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내게 주어진 이 교회에서 정말 믿음의 목표지로 갈 때까지 최선을 다하여서 은혜 받을 그릇을 준비하며 또한 은혜를 나누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예음교회라는 한 교회를 주시고 우리를 한 몸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환경이 있는 그날까지 늘 주님 앞에 교회를 잘 섬기는 우리 모든 예음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힘든 시기이지만 주께서 주신 것을 주께로 드리오니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잘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진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돌봄과 하나님의 채우심의 은혜를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교회들마다 또 교회와 관련된 시설들마다 집단 감염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위축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정의와 이웃을 향한 마음으로 우리가 할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며 또 믿음의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셔서 사실 텐데요, 여러분 많이 위축되시죠?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요.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살다 보면 우리 주님께서 또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 누군가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귀하게 여기는 분들, 그 마음에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 또 열심히 살다가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 함께 서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요, 옆에 계신 분 축복하면서 힘내세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힘내세요, 혼자가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마침 찬송 성도의 노래 찬양하시고 강복 선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나누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같이 해볼까요? 다시 한번. 환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나누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유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강 중의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